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조금 깜짝 놀라더니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 잘못된 거 아니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장난쳤죠. 어떡하지? 이미 주보랑 다 해서 다 뿌렸는데? 다 보냈는데? 네, 근데 경로를 재탐색합니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맞습니다. 미국의 최고 금융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 월스트리트, 그 월가라고 부르죠.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한국인이신데요. 이제 금융 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순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도 이제 보셔서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시각 이제 장애인이시고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유퀴즈에도 나왔었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들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세바시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고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들으면서 혹시나 크리스천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크리스천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연대해서 그 또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또 유학을 보내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후원 어떤 사역들도 봉사도 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시대로 운전하지 않을 때 어떤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경로입니다 라고 말한다. 또 어떤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후자가 더 좋게 들린다. 왜냐하면 내 삶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재탐색하여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한번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요. 뭐냐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맵, 저는 티맵을 쓰거든요. 40, 50, 60은 티맵을 쓰고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카카오 맵인가요? 그걸 쓴다고 하는데 저는 티맵을 쓰는데 티맵을 써서 목적지를 설정을 안 하면 재탐색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목적지가 있을 때에 재탐색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때로는 잘못 들어서 빙빙 돌기도 하지만 재탐색합니다라는 안내를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와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골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 즉 어떻게 끝이 나는지 보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노아는 어찌 보면 정말로 미련하게 오랜 기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던 것은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를 진짜 재미있게 너무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죠. 특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구약 성경 세 군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군데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군데 인용한 말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요, 요엘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제가 또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용이 동일하죠. 그죠? 다름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존재했던 그 시기에 맞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자, 요엘서를 보시면요, 요엘서에는 뭐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부어줍니까? 말세에. 그죠? 이 말은 그대로 인용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말세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일이 말세인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바로 너희들이 깜짝 놀란 이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방언으로 다른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고 거기에다가 해석까지 해서 그 후에를 말세에라고 이렇게 단어까지, 중요한 단어인데 바꾸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떠한 또한 은혜가 있었냐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망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는 같이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이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또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글들, 모세의 율법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선지자 요엘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만 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갖고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감동받은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선지자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했지만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환상, 예언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신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 어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부인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해서 오늘날의 어떤 예언, 환상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인 저만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성경의 그 약속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꿈꾸고 그 꿈꾸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교리가 만인 제사장의 교리라는 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의 교리. 그런데 방금 제가 살펴본 이 말씀에 따르면 만인 선지자의 교리도 있는 거죠. 그죠? 저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그 주신 말씀의 약속을 내가 품고 꿈꾸는 것을 누구에게나 나누고 내가 이런 꿈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분들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는 성도분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입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인 거죠. 생산자인 거죠.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손님이고 저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님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저를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모두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골로새서에도 있는 말씀인데 어떤 꿈이 있냐면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모든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보이는 현실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생동하여 꿈틀대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한 모든 장년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 번 참 내가 이 설교문을 썼지만 이 부분 잘 썼다 하면서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성경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유엘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는 말세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리라. 왜입니까? 왜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이죠. 자, 두 번째 인용한 부분은요. 다윗의 시편 16편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두 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 그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25절, 26절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네, 25절에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혀도 즐겁고 찬양한다는 거겠죠. 혀도 즐겁고 나의 육체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리의 육체에 희망이 있나요? 우리의 육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먼지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살아 숨쉬어도 살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나의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 16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이 고백은 아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견고하리라.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씀을 의지했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지금 시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에 있는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는 인용을 해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도 임도 분명하지만 이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눈으로만 보시면 29절, 30절 끝에 보시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이 좀 중요한데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석을 하기를, 다윗의 그 고백은 미리 본 거다. 무엇을 본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다윗도 사람이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되지 않았느냐.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그렇다면 부활을 예고한 것이 누구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를 보았고 그의 부활을 보았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정신적 지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온통 그 문화나 장식이나 어떤 여행 용품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 데이비스타, 다윗의 별이라고 별이 있거든요. 그게 파란 색깔로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가 파란 색깔이잖아요.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스타가 다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다윗 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게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자, PPT 한번 띄워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요엘과 다윗과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하다 못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그 거대한 거친 유대 세력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실 수 있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든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난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다 내버려 두고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쫓아 나간 것도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험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모험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내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제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가면은, 저희 아내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모험을 베드로는 한 것이죠. 오래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에서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들어와 서양 귀신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풍토병을 견디며 살아가셨던 언더우드와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라고 하여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져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땅을 생각하면 두려움도 엄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밟았던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고 미리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 자신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험이라는 단어를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모험이 왜 두려울까? 두려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미 모험의 삶을 전화가 오네요. 이미 모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모험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친 일도, 어려운 일도, 낭망한 일도, 때로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모험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경들을 참 자주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불평과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선택을 잘못했다는 후회에 밤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나? 신앙이라고 말씀이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로를 재탐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 여러분들의 끝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모험은 결말이 이미 보장된 모험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노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마주할 분명한 결말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마주할 자들, 그것이 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엎드러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